을 비전과 믿음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용기가 언제나 일어난다.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비전, 꿈,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꿈과 어떤 크고 작은 계획이나 소원이나 목표가 있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는 여러 가지겠죠. 노력과 자신감과 담대함과 확신 다 묶은 말이 용기겠죠. 이 용기가 있어야 어떤 장애물과 어떤 난관도 쉽게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고 꺾이지 아니하여 이겨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렇죠.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크고 작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크고 작은 비전과 사명도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그것을 끝까지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용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마음의 자세, 이것을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죠.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 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인데 여호수아에게도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이 두려워 어떻게 할까 잠시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믿음의 용기를 불러 일으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용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도 감사하게도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잠시나마 모세가 죽은 이후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쌓이는데 누가 용기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용기를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당신의 말을 끝까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담대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양사방에서 용기를 북돋워 주니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때때로 두려움이 생기고 때때로 자신감이 꺾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의 위로, 용기, 또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용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들, 성도들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 용기가 서로 북돋워 주면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큰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사도 바울도 두려웠던 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군데군데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인간적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심히 떨어노라. 두려워하고 약하고 심히 떨어노라.
고린도 후서 7장에도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같으면 결코 두렵지 않을 그런 분, 그런 사람같이 여겨지는데 심히 약하고 떨었노라.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렇게 큰 신약 최고의 영성을 지닌 사도 바울도 순간순간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나 거기서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주시는 믿음의 용기로 뚫고 나간 줄 믿습니다.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 믿음의 용기로 뚫고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계획, 어떤 목표, 올 한 해 어떤 비전, 어떤 꿈, 나의 건강, 물질, 자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믿음의 용기만 주신다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의 용기가 일어날까? 하나님이 언제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실까? 제가 5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5개는 많지만 간단하게 언제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지 살펴보겠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딪히는 말씀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붙들어서 저들의 삶에 믿음의 큰 용기가 일어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사명의식을 가지면 믿음의 용기가 일어납니다. 크든 작든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올 한 해 이 목표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구나. 크든 작든 사명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용기가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강하죠.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군인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코올리기를 데리고 어떻게 이국 말리 그 먼 어둠의 땅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용기, 사명 때문이지. 흔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여러분, 여자가 약하다는 그런 그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강하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왜 어머니가 강합니까? 자녀를 보호해야 된다는, 자녀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어머니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용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가지면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금 붙들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다시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해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음에 아멘이 되십니까?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내가 이 말씀에 진짜로 아멘 할 수 있을까? 제가 약해져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충만했을 때는 주님이 하라시면
저도 부족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고백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누구든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입니다. 나의 건강을 뛰어넘고 이 벽을 뛰어넘고 나의 환경을 뛰어넘고 이 물질 문제를 뛰어넘고 이 세상의 유혹과 모든 엉뚱한 것을 뛰어넘을 수,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가질 때, 교회를 향한 사명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 여기 우리 청년들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크고 작은 사명들을 주셔서 믿음의 용기가 충천한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면 용기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내 마음에 일어나면 믿음의 강한 용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죽음같이 강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인간의 사랑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 임하는 것이 믿어지면, 사랑하면 믿음의 강한 용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는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 무엇이, 어떤 약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사랑하면 두려움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말하는 12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며 부인하며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주변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참 이런 본문만 보면 우리 남자들은 부끄럽죠. 모두가 떠나가도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구주 예수를 믿었던 그 여인들은 그 죽음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칼이 위협을 받는데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향한 강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서 죽어도 두렵지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문득문득 충만하게 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모든 근심, 걱정, 어둠이 떠나갑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에,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할지라도 올 한 해에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용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믿어지면 용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꺾이지 아니하고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언제든지 꺾이지 않고 무슨 일인지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동반자가 있으면 용기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동반자,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친구. 여러분, 어떤 일은 무슨 일이라도 위대한 일은 혼자서 성취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할 때에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에 힘이 나고 용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정권이 3번, 4번 바뀌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노예 출신의 다니엘이 70세, 80세가 넘도록 그렇게 그 이방 나라의 인정을 받고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뭘까? 그 혹독한 그 시절에 어떻게 믿음의 용기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었을까?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가지 힌트를 얻은 것은 그 다니엘과 함께 믿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친구 몇 명이 있었습니까? 3 친구들이 있었다. 그 이름을 알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닙니까? 이 믿음의 친구들이 서로 격려하며 서로 대화하며 용기를 주었을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이길 수 있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가는 곳마다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누가가 있었습니다. 마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로마서에 보면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비록 12제자들이 십자가 죽는 순간 다 도망을 갔지만 그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했기에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 끝까지 가르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 좋은 구역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회 또 이런저런 사역팀에서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길에 믿음의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후배들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지도자, 멘토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좋은 짝을,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믿음의 좋은 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셨죠? 4번째로 기도하면 믿음의 용기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용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마음의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날마다 이것을 느끼고 누려야 합니다. 조금 약해졌다 싶으면 찬송하고 말씀 보며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의 믿음의 용기를 언제나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참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평소에 간절히 기도하셨기에 십자가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믿음의 담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오실 때에는 불안함과 어쩔 수 없는 마음과 여러 가지 나뉘는 마음이 있었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확신과 담대함으로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기도하면 믿음의 용기가 일어나며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면 용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고자 하면 믿음의 용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담대함과 확신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서 만나자, 하나님을 체험하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힘써 하나님을 경험하자, 체험하자.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믿음의 용기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모두 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도 저들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군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군요. 하나님은 선하시군요.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군요. 이 만남들이 우리 자녀들 앞에 올 한 해 꼭 일어나고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잠을 설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으면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믿음의 용기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이 설 연주 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온 집안을 향하여,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을 향하여 꺾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을 선포하며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동력자를 주옵소서. 수시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꺾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용기로 박차고 일어나 주의 뜻,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하며 나는 믿노라 이 찬양 한번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